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2000년 당시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성탄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 사회적 배경, 정치적 배경,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당시는 쉽게 표현하면 이 유대라는 작은 나라가 큰 집과 작은 집을 함께 섬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둘이었습니다. 큰 주인님과 작은 주인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어머니가 둘이었죠. 큰 시어머니는 로마 제국이었고요, 작은 시어머니는 이 유대 나라에 있는 헤롯 왕과 함께 있는 관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한 사람만 섬기는 것도 어려운데 시어머니가 둘이 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느 날 큰 시어머니인 이 로마 제국에서 그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인구조사, 호구조사령을 내립니다. 그때 황제가 누구냐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아우구스투스, 세계사에는 옥타비아누스로 나옵니다. 아주 잘생겼고 유능한 그런 황제였는데 인구조사를 하게 시켰어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인구조사하는 이유는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제대로 거두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군대를 모집할 때 남자들을 징집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면 끌어내기가 쉽잖아요. 그러니 그 당시에는 노동력의 착취와 많은 세금을 거두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죽지 못해서 산다. 그 당시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 많았습니다. 불합리한 것은 당연했고요, 착취와 노동력과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특별히 못 사는 사람은 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때입니다. 이것이 역사적 배경인데 이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는데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자기가 살던 곳에서 우리처럼 가서 나 어디에 삽니다 이렇게 하면 좋으련만 인구조사할 때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조사에 입력하세요. 안 하면 어마어마한 벌금을 내렸으니까 마지못해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요셉과 마리아가 이미 결혼한 상태, 정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 살았냐면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서 살았어요. 근데 요셉의 고향이 남쪽 유다에 있는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오는 게 굉장히 먼 거예요. 150km, 약 150km 되니까 상당히 먼 거리인데요, 장정, 남자가 150km 갈 때 걸어서 가는 경우에 하루에 한 50km씩 가면 3일 걸립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했잖아요. 만삭이 된 몸으로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도 이 요셉이 나귀를 돈 주고 빌려서 아마도 마리아를 몸에 나귀에다가 이렇게 얹혀서 그렇게 걸어갔을 가능성이 많다, 갔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는 속도가 늦어져요. 약 7일에서 10일 정도 걸렸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들레헴에 왔어요. 베들레헴에 왔는데 지금 이 현재 베들레헴 유적지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작은 동네입니다. 이 동네에 왔는데 문제는 여관이 없어요. 빈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그 성경에 여관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작은 베들레헴 동네에는 여관, 우리가 말하면 돈을 받고 사람들을 잠을 자게 하는 그런 여관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면 저 시골에 저 마을 한 뭐 몇십 가구 사는데 거기에 여관 차려놓으면 영업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것이 베들레헴의 현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방이 없더라 할 말은,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방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친척들이 거기 사고 있었으니까 그 집에 가서 빈 방을 빌리려고 하는데 쉴 수 있는 방이 없는 거예요. 왜? 다 인구조사한다고 몰려오니까 갈 곳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 물어서 여관 옆에 있는 작은 어떤
짐승의 우리가 있는 곳으로 찾아 들어갑니다. 7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거기서 아이를 낳았어요. 함께 볼까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들을 함께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장소들이 이미 다 찼기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짐승의 우리입니다. 우리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이 구유가 말구유라고 그렇게 알아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딜 가냐? 마구간에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자료를 찾아보면 이렇게 용기백배한 말들은 당시에 안 키웠어요. 말은 누가 키우냐면 로마 군인들, 백부장, 천부장들 이런 사람들만 타고 다니는 말이었기에 유대인들에게는 말도 없었거니와 말 키우는 게 별로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로마 군인들을 위한 말을 어떤 먹이는 곳은 따로 있었겠죠. 그러면 말구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목축업을 합니다. 양들을 떼를 기르고, 그리고 가정에는 뭐가 있냐면 나귀가 있습니다. 산악지역이 있기 때문에 짐을 싣고 나르는 그 나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익숙하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말 타고 간 것이 아니고 나귀 탄 것을 보면 그들에게는 일수산 수단이 나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셉과 마리아가 짐승의 우리에 들어간 곳은 말 마구간이 아니라 나귀가 있는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누추한 곳에 들어갔죠. 근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처럼 그 당시에 짐승 우리를 따로 집을 짓고 그런 거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된 겁니다. 그럼 짐승 어디다 키우냐? 우리나라와 다른 게 뭐냐면 그들은 석회석으로 된 동굴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저거 사진은 최근에 몇 년 전에 찍어온 사진인데 2000년 전에 동굴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지금은 나귀를 안 키우니까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입니다. 저 부분이.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런 인공 동굴을 만들거나 혹시 자연 동굴이거나 하면 그 위에다가 집을 짓고, 그러니까 짐승들을 어디에 키웠을까요? 저 동굴 속에다가 키운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로 갔을까요? 이 짐승들이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이제 하룻밤을 보내는데 아이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으로 싸서 짐승들이 먹는 그 먹이통, 밥통 위에 있는 그게 구유죠. 거기에다가 싸서 이렇게 올려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는 여관, 그러니까 함께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손님 접대용 방인 여관에서 있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의 계획과 상관없이 이렇게 오히려 더 비참한 모습으로 가게 됐는데, 누가는 상당한 복선을 깔고 있는데 구유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이 누가복음 2장에서 무려 3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절에서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12절, 또 뒤에 이어지는 16절을 보면 구유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마저도 그들의 계획과 다른,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장소를 마련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사는 바가 굉장히 크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동굴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이 자연 동굴이 가깝지 않고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것들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저장 장소도 됐고요. 그런데 여러분, 짐승의 우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많은 지독한 악취,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곳은 깨끗한 장소가 아니에요. 온갖 짐승의 어떤 그 배변 시설들이 그런 것이 다 묻혀 있어서 상당히 힘든, 견디기 어렵습니다. 또 좀 깊숙이 들어가면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입구 가까이는 빛이 들어오는데 거기는 너무 추워서 있을 수가 없어요. 좀 더 깊이 들어간 그런 속에서 있는데요. 그러니까 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그런 자연 동굴 속에, 또 혹은 인공 동굴 속에서 거기에서 거주했다, 얼마간,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양과 염소, 나귀를 저런 곳에 키운 것을 보면 역겨운 냄새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머무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여러분,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한지 압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났으니까 가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뒤에 이어지는 16절에 보면 구유에 있다 이런 얘기까지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그런가 하면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이 이제 메시아가 태어났다, 왕이 태어났다, 그래서 찾아왔는데 어디로 갑니까? 그들은 잘 모르니까 왕궁에 갔다가 없는 줄 알고 베들레헴까지 내려와서 어디 왔었을까요? 이 구유에 태어난 예수님을 경배하고 돌아간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왜 구유에 태어났을까? 이게 질문입니다. 왜 따뜻한 구들막이 아닌 아랫목이 아닌 구유에서 태어났을까? 그 이유는 이 구유는 예수님의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 보면 구유는 예수님의 표적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들에게 표적이니라 그랬습니다. 표적이다. 표적이라는 말은 기적과 조금 다릅니다. 표적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뭘 얘기하냐면 어떤 메시지나 사실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징조, 이것을 표적이라고 그래요. 메시지나 사실을 나타내는 징조, 여기 사전적 용어인데요. 근데 신앙적 개념에서 보면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있는 증표, 이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 표적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구유가 우리에게도 표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표적이 되느냐, 어떤 표적이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11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이 표적인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신 구원자이시다, 구원을 위한 구주가 되신다,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잘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원을 위한 구주가 되신다, 이 말은 죄를 씻어낸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들 중에 보면 컴퓨터에서 내가 어떤 기록을 하다가 잘못 실수해서 기록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지우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지우는 기능이 컴퓨터 자판을 보면 딜리트라는 기능입니다. 그것을 누르면 썼던 것을 싹 지워버립니다. 딜리트 기능. 바로 우리 죄를 위한 구주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 살아온 그 죄에 대해서 그걸 싹 지워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용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의 지우기 기능처럼, 지우개처럼 우리의 죄를 지워버리겠다, 그게 하나님의 용서인데, 이것이 바로 구유에 나인 그 아기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한 구주다, 그래서 표적이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유에 오신 그분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한 단순히 죄만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신분,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 특별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내 죄만 지워진 것이 아니라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유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구유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구유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유라는 것 자체는 깨끗한 곳이 아니고 더러운 곳입니다. 구유는 안락한 곳이 아니고 상당히 불편한 곳입니다. 구유는 짐승이 먹는 밥그릇입니다. 먹이통입니다. 거기다가 누군가가 밥을 주면서 여기서 먹으세요 그러면 기분이 상해가지고 나를 개 돼지로 하나 하고 확 소리 지를 겁니다.
노숙자들에게도 구유에다가 음식을 주지는 않습니다. 밥그릇에서 해서 따로 주죠. 구유에다가 음식을 준다는 건 뭡니까? 너는 짐승이야, 이런 뜻이잖아요. 자존심을 확 뭉개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을 성경은 3번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짐승의 밥통인 구유에 누웠어요. 왜 구유에 누웠다는 걸 강조할까? 성탄의 의미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고백하는 굉장한 사랑의 고백이 구유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이 있는 외양간, 동굴입니다. 그 짐승의 밥통인 구유를 침대로 사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그 짐승의 밥통에 누워 있다는 것 자체가 구원자의 표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누구입니까? 이야기는 하나님 신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입니다. 이야기는 진리와 생명과 길이 되신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표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유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구유가 특별한 이유는 모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진원지가 되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온갖 더러운 것이 있고 사람들은 깨끗한 곳에는 가고 깨끗한 사람 만나고 싶어 하지만 좀 그 사람이 비록 대단한 사람이랄지라도 더러운 옷을 입고 냄새가 나는 사람은 절대로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노숙자들이 자리에 앉았다가 가면 사람들이 코를 막고 막 고개를 흔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앉았다 가는 자리에도 사실은 냄새가 나요. 그걸 청소하는데도 냄새가 나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온갖 더러운 것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구유로 오신 그 예수님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들어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유가 빛의 진원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둠이 칠흑같이 어둠 속에도 빛이 그 속에 들어가면 다 보이기 시작하고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둠의 동굴 속에 빛 대신 주님이 오셨기에 세상의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봤지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역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을 기원전,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기원후라고 합니다. 이 기원이란 말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 역사도 예수님이 오기 전과 후로 나눠진다는 것은 빛으로 오신 그분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압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나와 함께하는 자는 어둠에 머물지 않고 생명의 빛 가운데 머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자체가 뭡니까? 빛이 내 속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구유에 오신 이 사건, 태어나자마자 짐승의 밥통인 구유에 누이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두 번째는 우리의 존재 가치가 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가 달라졌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의 존재 가치를 바꾸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존재가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을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존재가 달라져요. 신분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잘 모르는 분은 내가 여전히 고아와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 종종 사용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아원 비유입니다. 어느 아이가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런 때는 그 고아원의 원장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 고아원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는 먹을 것이 부족할 때는 이 식사 기도를 꼭 시키는데 그때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식사 기도하는데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 눈 뜨면 자기 밥그릇이 없어졌어요. 그 시간에 쫄쫄 굶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식사 기도할 때는 자기 밥그릇을 꼭 손으로 움켜쥐고 그렇게 해야 그날 밥을 먹습니다. 지금은 풍족하게 그런 건 없습니다만은 이런 아이에게 어느 날 돈 많은 노부부가 자식이 없어서 우리가 아이를 입양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고아원에 와서 쭉 둘러보다가 한 똘똘한 아이가 있어서 이 아이를 내가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해갖고 오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너희는 내가 부모가 될 거야. 그리고 여기는 너 방이, 너희가 쓰는 방이고 마음대로 해야 돼. 이제는 새로운 이렇게 환경에서 네가 모든 것이 달라졌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요, 이 아이는 호적도 아무개 아버지의 자식으로 바꿔줬음에도 불구하고 고아원 의식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제일 먼저 생각 없이 손으로 밥그릇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음식이 많잖아요. 돈이 많은 부자니까 빵이며 케이크며 뭐든지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이들의 습성이 뭐냐면 살기 위해서 음식이 있으면 감추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책상 서랍에도 넣어놓고 장롱에도 넣어놓고 이불장에 넣어놓고. 그런데 너무 많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가면 부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의 방에만 들어가면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냄새가 나냐? 다 열어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온데 음식이 있는데 다 막 시커먼 노란 곰팡이, 검은 곰팡이가 해갖고 이런 일을 해서 그렇다 이럽니다. 야, 너 왜 이렇게 하냐? 너 그렇게 안 해도 돼. 이제 여기 있는 모든 음식은 네가 먹을 거니까 이제는 책상에 이렇게 놓지 말고 여기 냉장고에 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꺼내 먹으면 돼. 그런데요, 오랜 동안 고아원의 습성이 배어 있어서 그게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음식만 있으면 자꾸만 챙겨서 이렇게 감추는 그런 습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부모가 이 아이를 어떻게 볼까요? 안타깝죠. 왜요? 이제는 신분이 달라졌잖아요. 고아원에 있는 아이가 아니고 내 자식이란 말이에요. 신분이 달라졌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나중에는 처음에는 타이르다가 아주 호되게 야단치다가 그래도 안 바꾸면 채찍을 씌워서 생각을 바꾸려고 하겠지요. 이게 일반적인 사랑하는 자식이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고아원의 자식처럼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됐단 말이에요. 새로운 장소로 우리 내면이 바뀌었어요. 호적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생각이 고아원에 있는 아이처럼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사고방식과 예수 믿기 전에 생활 패턴이 몸에 찌들어 있어서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복하지 못하는 거 아세요? 그건요,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버리니까 우리 삶에는 불행이라는 그림자가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도 싫어하고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압니다.
그런데도 왜 못 버립니까? 오랜 찌든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과감한 결단이 없으면 여전히 불행의 그림자가 내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닙니다. 사람들은요, 무슨 생각하냐면 환경을 바꾸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독한 어려움 속에서 살던 사람이 사람을 바꾸면 행복해질 거라고 해요. 그런데요, 환경을 바꾸어도 사람을 바꾸어도 변화는 없습니다. 내가 안 바뀌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사촌 중에 그러더라고요. 그거 2번, 3번 장가 가봐야 별거 없다. 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요.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분은 오랜 생활 속에서 겪어봤거든요. 사람이 문제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지독하게 냄새나는 그 어두운 동굴 속에서 또 그 짐승들의 밥통인 구유에 서 있다는 것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려고요? 존귀한 존재로 바꾸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를 믿은 사람은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정말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굳게 마음먹어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치를 바꾸려고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분, 우리의 존재, 우리의 가치를 바꾸려고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과거의 삶을 싹 정리하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그런데 내가 과거에 붙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과거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붙들고 있으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일본의 아사히가와라는 저 북쪽의 외딴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 얘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뇌성마비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아이를 버릴 수가 없어 키우고 있는데요. 24년간 키웠습니다. 자기 자식이 이런 장애인이라고 해서 아버지는 이혼하고 떠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이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힘든지 24살인데 꼭 12살 아이처럼 자기 스스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보니까 이 어머니가 내 자식이지만 확 호수에 던져버리고 싶었다고. 저 절벽에다가 확 던져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이 수도 없이 들었대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본에도 무료 진료하는 그런 진료소 차로 이동하면서 하는 그런 일들이 그 마을까지 왔는데 신청만 하면 어떤 병이든지 또 무료로 약을 진단해주고 진찰하고 약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자기 자식은 선천성 뇌성마비잖아요. 고칠 수 없는 병이거든요. 그런데도 안 하는 건 자기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서 그 신청을 했더니 그 차가 집 가까이 와서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와서 닥쳐서 하니까 해줄 게 별로 없더래요. 기껏 뭐 소화를 잘 시키는 뭐 소화제 정도 뭐 그렇게 하고 뭐 해서 뭐 몇 가지 주고 이렇게 떠나는데 그 차가 가다가 불과 100m도 못 가가지고 그 어떤 움푹 패인 그런 데다가 빠져서 바퀴가 빠져서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냐? 그 사람 부르든지 아니면 다른 차가 오게 하고 견인차 불러든 이렇게 해서 기다리는 상황이에요. 할 수 없이 좀 죄송합니다만 차가 올 때까지 저희가 여기 좀 머물러 되겠습니까? 그러라고. 그리고 거기서 몇 사람이 이제 그 집에 있는데 그 간호사 중에 예수를 믿는 한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 간호사 이름이 요나이라는 간호사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무료하게 지나니까 그 어머니와 아이에게 그 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한 거예요.
오늘 요 마구간 이야기도 하면서, 마구간이 아니죠. 자꾸 내 입에도 마구간에 튀어나오는데, 하여튼 그 구유 이야기하고 짐승의 어떤 동굴 그걸 얘기하면서 이 얘기 소개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잖아요. 이게 잘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이게.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다. 하여튼 소개해주고 갔어요. 그런 다음에 꼭 제가 필요한 것은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 요나이라는 이 자매가 성격제 또 선물하고, 이제 우편을 보냈겠죠. 그리고 전기 이제 기독교 간행물 이런 것들도 선물하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성경을 읽어주면서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자기 속에 쑥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자식에게 성경도 읽어주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너무너무 심심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둘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가까운 교회, 이웃에 있는 교회 목사님을 초청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갈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직접 와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은 것 외에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변화냐면 24살 먹은 이 아들이 어머니가 잠깐 밖에 나갔다 일을 한다든지 시장을 간다든지 뭘 하고 오려고 그러면 가지 마라고 그러고 막 울면서 붙드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 아들은 어머니가 나를 버리고 도망갈까 봐 그 두려움이 그 속에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리를 잡고 엄마 어디가? 내가 어디 갔다 올 거야. 이 삶이 계속 이어졌는데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이 아들이 엄마 잘 다녀와요. 나 그냥 있을게요. 이게 첫 번째 변화입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 가정에 있는 어둠,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이것이 싹 빠져나가고 마음이 편해진 거죠. 그러면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책을 이걸 알아는 사람이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미우라 아야코가 이 사실을 듣고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책을 썼어요. 빛이 있는 곳에. 제가 20년 전에 이 책을 읽었습니다. 아주 읽으면서 눈물이 이렇게 흐르고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와요. 빛이 있는 곳에. 그런데 이 어머니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외적으로는 환경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아들은 장애인이에요. 뇌승마비예요. 그리고 사는 것은 여전히 똑같아. 근데 뭐가 달라졌냐? 예수를 믿은 것만 달라졌어요. 그런데요, 한 번도 하지 않은 감사라는 단어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삶이 여전히 불행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불평투성이고 원망투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사는 게 당연한 거고 자기 삶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불행한 환경 속에 감사라는 말을 뱉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내승마비 아들이 어머니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할 게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지긋지긋한 이 아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왜 아직까지 살아서 내 인생까지 발목을 잡고 있냐. 이렇게 살아왔던 그 어머니가 자식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생명 붙들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아들아, 안 죽고 살아줘서 고맙다. 서로가 감사를 표현하는 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 가정에 우리는 늘 불행하고 불행 속에서 이대로 살다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가정에 행복이 찾아왔어요. 참 살아있어 참 좋다. 외적으로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달라지니까 입술에 단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어머니가 나를 버릴까 하는 그 두려움 없어졌습니다. 누가 바꿨을까요? 예수님이 바꾸어놨습니다. 지독한
냄새나는 그 동굴 속에서 짐승의 밥통인 구유에서 있었던 그 예수님이 그들 모자에게 찾아갔더니 인생 자체를 싹 바꿔놓은 거예요. 주님 안에서 위안을 얻고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이 아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자기는 아들이 가시 같은 존재고 발목을 잡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아들 때문인 걸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아들이 있어서 내가 존재함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재발견입니다. 신앙은 내 삶의 재발견이 일어날 때 새로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구유에 놓인 예수님은 나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해줍니다. 고장난 인생, 망가진 인생을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우리 인생은 망가진 채로 살지 않고 주님이 고쳐서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치를 바꾸려고 오셨음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하나 가진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내 삶에 오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혁명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오늘 가장 비참한 구유에서 오신 그분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자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냥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초청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내 안에 오시라고 초청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 초청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습관화되어지고 나면 그때는 누가 일을 할까요?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결핍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민이 많은 걸 주님이 가장 먼저 아시고 뭘 할까요? 주님이 직접 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바꾸어 나가는 인생, 그런 변화된 인생, 그런 새로운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서 인생이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